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최병석 목사님은 제가 특별하게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근 그리스도인들이 매스컴에 나올 때는 주로 사고 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기독교가 사회적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선한 일로 이렇게 매스컴에 자주 나오셔서, 그것도 환경운동가시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당당하게 이렇게 TV에 박혀서 이렇게 나오게 됨을 통해서 또 기독교의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페어라이프 센터에서는 몇 번의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모셨지만 정식으로 예배 때 모시는 건 저희가 처음이라 오늘은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워낙 전설적인 분이시잖아요. 지금 뭐 거대 기업하고 맞짱 뜨고, 네, 정부하고도 맞짱 뜨고, 뭐 거대 로펌,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 그런 로펌들하고도 맞짱 떠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셔서 엄청난 무용담들을 저희에게 좀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목회자로서 그냥 복음 설교를 딱 일부 때 하셔가지고 제가 또 많이 놀랐는데요. 역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 근원은 이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셨던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시죠. 네. 할렐루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이대영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년 넘게 환경운동을 하죠.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렇게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이렇게 키도 작고 아주 순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 얼굴을 보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환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을 함께 오늘은 나누는 시간이 되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들어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 앉으며 기도를 시작하시며 뭔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을 하며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성경 많이 읽지 못한 것, 봉사 헌신하지 못한 것,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나를 바라봤을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를 꾸짖을것만 같다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기쁨의 소식,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셨건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마음은 하고 싶어. 근데 늘 일이 바쁘잖아. 할 일도 많아.
시간도 없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선한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예수를 그 만나는 놀라운 기쁨보다는 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라는 미안함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건강한 신앙, 행복한 신앙을 회복하는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 무지무지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오늘 그 비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주 짧고 아주 간결하지만 바로 우리의 신앙을 놀랍게 변화시켜줄 복음의 핵심이 여기 한 단어에 숨어 있어요. 뭐냐면 보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난 한 주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켰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 신앙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따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내 아픔을 모두 지시고 큰 기쁨의 선물을 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병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지 보잘것없는 자기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병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란 아주 간단해요.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가 내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넘어지고 허물 많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분명 하나님께 드린 것이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저는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물과 자책과 실망과 절망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어요? 어느쯤 되면 10년, 20년 더 잘 믿으면 그때는 성숙해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랑으로 쏟아져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늘 자책과 실망과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복음이란, 제 목소리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자,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이다. 성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병들어 갈까요? 왜 우리 신앙이 무기력할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드린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자꾸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라, 하나님께 더 헌신해라, 더를 강요하면서 노예 신앙, 교회 신앙, 병든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이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기쁨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연약함과 허물을 이미 다 담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신앙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정말 천국에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당에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성 있는 신앙이 되기는 정말 놀라운 비결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네, 여러분 신앙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저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신앙이 참 어려웠어요. 내가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정말 그 신앙이란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저는 자유해졌어요. 내 안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나를 세상으로 달려가게 해요.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승리케 하는 비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라. 여러분 늘 보라라는 단어를 까먹지 마세요. 누굴 봐야 돼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자꾸 우리 나 자신을 계산하게 하며 우리를 쥐어짜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가 내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는데 왜 나는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시지 않으실까? 염려해야 하는 거라요. 예수를 바라보는 놀라운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만족함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설레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 단어예요. 그것은 우리 가끔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secret.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면 기쁨보다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답답하고 눌리는 짐이 있죠. 더 열심히 믿었어야 하는데, 더 열심히 성경 좀 읽었어야 되는데, 좀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누가 더 잘 알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면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지 않으실까? 늘 미안하고 답답하고 정말 일종의 죄책감이 늘 우리 마음속에 늘 붙어있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알기 전엔 그런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서는 기쁨이 아니라 왠지 신앙의 죄책감 속에 눌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너의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로 한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삶이 바뀌어 죽음을 다하도록 헌신했던 그 달려가서 힘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에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난조차 이길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드린 게 없어서
늘 보잘났고 힘없고 정말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비밀을 소유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신학교에서 교수들한테 배운 게 아니었어요. 신학책을 통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주석책을 통해서도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운 한 계기였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읽은 책이에요. 생텍제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을 읽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발견했어요. 어린 왕자의 비밀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하늘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아주 예쁜 빨간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죠. 어린 왕자는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추위로부터 장미를 보호해 주었죠. 어린 왕자는 이 장미가 이 큰 우주에서 유일하게 나만 간직한 라 생각을 했고 장미를 매우 자랑스러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 이 별 저 별을 여행하기 시작했죠. 7번째로 여행 도착한 별은 지구라는 별이었어요. 지구라는 별에 도착해서 지구 산책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장미 정원에 무려 내 별에 나만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똑같은 장미가 5,000송이나 피어 있는 것이었어요. 실망한 어린 왕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작은 여우가 나타나 물어봅니다. 왜 울고 있니? 네, 어린 왕자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들은 작은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장미꽃들을 잘 살펴봐. 너의 꽃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작은 여우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장미꽃들을 잘 살펴봐. 너의 꽃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작은 여우의 말을 듣고 다시 장미 정원에 간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제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았어요. 자, 작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너의 장미꽃을 너에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너의 장미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너의 장미꽃을 너에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너의 장미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왕자에게 한 송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했던 까닭은 장미의 달콤한 향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장미가 매혹적인 정말 아름다움 때문에도 아니었어요. 어린 왕자에게 장미가 그토록 소중했던 까닭은 어린 왕자가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했던 장미를 위해 쏟아부었던 사랑이 많았기에 장미가 그토록 어린 왕자에게 소중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장미 한 송이가 그토록 소중했던 것은 장미의 예쁨도 장미의 노력이 아니라 장미에게 쏟아부은 어린 왕자의 헌신과 사랑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내가 하나님께 드린 봉사 때문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엔 가난한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 몸을 갈겨 찢기시까지 피를 다 쏟으시까지 나를 향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며 간절한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아주 간단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선물로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하며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금이라는 헌신이라는 피눈물 나는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는 놀라운 가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뭘까요? 내가 한 달 동안 여러분 일하고 받은 것을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가. 월급이 선물이에요, 대가예요? 대가죠.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선물에다가 내 대가를 조금, 기도 조금, 예배 조금, 봉사 조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 없어도, 내가 드린 것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 당당히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아래라고 얘기할 때 그 담대히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boldness, boldness, 당대하게, 당당하게. 근데 여러분 또 다르게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뻔뻔스럽게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영어 성경의 영영 사전에 있는 그 단어를 보면서 정말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철면피처럼. 철면피처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면피처럼 나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하나님이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늘 그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직장에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퇴근 후에도 영어를 배우고 다양한 기술들을 외웁니다. 세상에서 내 가치란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이요, 대가예요. 문제는 이런 평생 동안 우리의 사고 속에 깊이 인식된 이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신앙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드린 내 열심과 헌신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으로 주어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병든 신앙이 시작되고 탐욕스러운 목사들이 그 잘못을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우롱하며 노예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동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많은 동화책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콩쥐 아팠지, 흥부와 놀부, 장하홍련전, 백설공주, 수많은 동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모든 동화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예요. 행위대로 대가를 치는 인과응보와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하는 권선징악이 세상의 모든 동화의 내용입니다. 동화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복음이 저 옛날 얘기들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열심히 잘 살면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동화의 주제에서 겨우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따라 보답과 대가를 받는 게 전부라면 십자가에 달려 예수가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돼.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요. 예수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에요. 놀라운 어마어마한,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증명해내야 됐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치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가치가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만든 병들어가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뭔가 더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만족할 것 같은 무거운 짐, 마음 한구석에 늘 눌리는 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숨어 있다고 자랑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한마디로 가치 전환의 소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은 내 노력과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해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비밀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알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던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입증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입증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입증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늘 담대하게 달려가는 거였죠. 예수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유를 발견해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 전환 소식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인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갈라디아 3장 27절에 건강한 신앙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셨죠? 어떤 옷을 고르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제일 편한 것 옷을 찾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보이기에 내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라는 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멋진 옷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내가 옷을 만들려고 노력해. 조금 기도를 통해 성경 읽는 것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기 위한 옷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옷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옷 이미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담대했던 이유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교한다면서 그 예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라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입고 나갈 옷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왜일까요? 예수라는 옷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은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에 달려 정말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짠 옷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와 아버지의 눈물로 짠 옷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고 나아갈 옷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라는 옷을 이미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뒤바꾸고 사도 바울의 가슴에 넘쳐흐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더불어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네 번째,
복음의 핵심 네 번째 단어예요. 성경을 읽어가던 어느 날 한 단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 있었어요. 이 단어는 복음의 설명이요, 복음의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유치원 아이들도 줄줄 외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목사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20년 넘게 환경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 너무 재밌어서 신나서 일을 할까요? 늘 제게 고발과 소송이 들어옵니다. 늘 경찰서와 검찰청을 불려다니고 재판을 받는 게 제 일이에요. 얼마 전엔 재판 끝에 검찰이 내게 얼마를 선물했을까요?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지 검사가 제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징역 5년이면 대단한 범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무죄, 2심도 무죄, 검찰이 대법원까지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다 있죠. 제가 이겼어요. 월급도 차비도 주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손해배상 소송은 들어와요. 나 때문에 명예훼손이 당했다. 그다음에 업무상 손해를 봤다. 4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해봤죠. 그럼 당당히 이겨냈어요. 역시 또 작년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인 김앤장을 통해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당당히 이겨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힘있어 보입니까? 제 뒤에 누가 대단한 백이 있나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냥 작은 목사예요. 교회도 없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 외쳐서 정말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뒤집어 놓은 성경의 한 단어는 바로 네 번째 오셨다예요. 바로 이 한 단어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가던 어느 날 이 한 단어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만하게 보였어요. 성경의 글씨가 얼마나 작아. 정말 돋보일 그 속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갑자기 제 눈앞에 크게 보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였습니다. 임하셨다. 바로 오셨다.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셨다. 이 영어 성경으로 CAM이 이 오셨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저 신약 성경 앞에서부터 끝까지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오실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왔다 가셨다는 과거의 추억도 아니었어요. 오셨다라는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완료형이에요. 오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눈높이 교육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계 최초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실시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눈높이 교육. 우리의 눈높이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내 앞에, 내 안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눈높이 교육이죠. 하나님이 오신 이 세상은 저기 내가 모르는 어디쯤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한 번 왔다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게 오신 하나님을 가리켜 골로새 1장 17절에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셨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단순해요. 그러나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모르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다녔어요. 전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천주교 신자였어요. 복사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바뀌면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전 수도자의 영성을 늘 공부했어요. 정말 그 많은 그 깊고 고난의 길,
금욕하며 하는 그 수도자들의 영성이 제게 딱 맞았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저는 강원도 영어를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원도 영어를 산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분 내가 찾아가 봤지만 그분은 이미 내게 늘 찾아와서 이미 내게 머물고 계셨죠. 복음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도 그분은 내 곁에서 늘 나를 지키고 계셨어요.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가 힘이 되어 주셨고 그 엄청난 모든 싸움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미 내게 오신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가 능히 되어주시는 내 발걸음을 내 손을 움직여주시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더불어숲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어요. 연약하고 허물 많고 늘 넘어지는 못난 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내 힘과 능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복음을 멋진 얼마나 복음이 놀라운지 보여주는 다섯 번째 비밀 단어. 자, 여러분 효녀 심청전 아시죠? 효녀 심청이 왜 바다에 던져졌을까요? 뱃사람들이 바다의 용왕에게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드려 용왕신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순결한 처녀를 드려서 그 대가로 파도가 없는 평온한 바닷길을 얻기 위함이었죠. 세상에 종교가 무지 많아요.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뭘까요? 인간이 신께 나아가 신께 제물을 드리면 신이 만족하고 그 만족의 대가로 보답과 번영을 준다는 거죠. 번영을 주는 거죠. 성경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양한 제사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등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만족의 대가로 우리가 복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라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 없네? 기도 드릴 필요 없네? 아니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넘치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예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너무나 미치겠어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예요.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함을 그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라는 거예요. 모양은 같지만 목적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심을 흐르는 다섯 번째 단어 주셨다입니다. 영어로 GAVE입니다. 오셨다라는 단어를 읽은 다음에 내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주셨다였어요. 주셨다는 단어를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에 저 앞에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물처럼. 복음과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값없이, 그것도 값없이 주셨어요. 성경엔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과 주시겠다는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고린도서 15장 57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부터 승리까지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이미 내 삶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더 많은 헌신과 봉사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약속들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을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복음은
요구하는 찌질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4절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중하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많이 불러봤죠? 아마 부흥회 때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분이 무지 많아요. 늘 찔리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조금 전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어 값없이 주었다라고 해놓고는 너 무엇 주느냐 라고 값과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노래를 찬양을 불러왔어요. 참 사랑으로 값없이 주었다 해놓고는 나는 이만큼 주었는데 너 무엇 주냐라고 보답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 찬송은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 언제는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더니 이제는 보답과 대가를 요구하신 분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값없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주며 선물로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해. 그리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땐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내게 오라 하지 않고 내게 달려와 내게 힘과 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내게 달라 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복음의 핵심 단어 몇 가지를 다시 기억하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계산하지 마세요. 나를 계산한다고 나를 바라본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늘 더 생각할 때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게 오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달라 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우리의 노력과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저 세상을 달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라는 갑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전사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늘 그분의 힘으로 승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그분의 힘과 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보라, 비밀, 옷, 오라, 주셨다, 선물.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보라, 비밀, 옷, 하나씩 따라할게요. 보라, 비밀, 옷, 오라, 주셨다, 선물. 여러분 이 6개의 단어를 늘 기억하면서 정말 잘못된 신앙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건강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이미 나를 찾아와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게 지혜와 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늘 넘어지는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파도처럼 물결치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게 오신 하나님, 이미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내가 드린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끊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더불어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